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교우 여러분, 혹시 우리 주인 양반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주인 양반? 우리 청년들은 아마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이제 중장년쯤 되면 우리 주인 양반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우리가 언제까지 얘기를 했지 하고 찾아봤더니 이 AI들은 짐작도 못 하더라고요. 뭐 이게 언제 근거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2003년인가 4년쯤에 이제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냈어요. 우리 생활 속의 용어를 바로잡아 봅시다 하고 주인 양반, 남편을 부르는 칭호인데 주인 양반을 남편이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오늘날 남편이라고 부르면은 뭔가 좀 이상하고 이름을 불러줘야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이런 감각이 우리 젊은 세대에 있죠.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남편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전의 세대만 해도 우리 주인 양반,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어에서는 자기 남편을 그냥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슈진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이 자기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우리 잘 받아들이기 어렵죠, 여성분들. 아니, 내 남편은 남편이면 남편이고 나는 나지. 왜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거의 수천 년 동안 인류 사회가 그렇게 굴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성들이 남편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지 않았어요. 가부장제에 폭력도 있을 것이고 억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내용이 뭡니까? 아내들에게는 아내를 공적 담론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윤리적인 주체로 높여주셨다. 그런 말씀 우리 나눴죠. 그리고 많은 이 짐을 지우지 않고 부담을 지우지 않고자 짧게 말씀하고 끝났다. 근데 그 짧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였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또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인데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과 성경 시대 당시의 복종은 조금 뉘앙스나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랐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주인 양반이라고 불러왔던 그와 같은 사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사라도 우리 주인은 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이제 문화 속에서 우리 남편은 우리 주인 양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복종하라. 사랑으로 헌신하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성들에게는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고 그걸로 끝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부관 혹은 남녀 관계에 대한 그 본질은 사랑과 상호 복종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내들한테는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으로 읽어보면 그냥 남자입니다. 우리 말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표현, 남편 옆편에서 남편이잖아요. 이제 원문에서도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아, 남편들아, 그 말씀이죠. 그래서 아내의 지아비로서 남편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만 가지고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부장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 안에 복음의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아내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은 엄청난 말씀이죠. 가부장제적인 우리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다스려야 돼? 어떻게 휘어잡아야 돼? 우리 이거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때려서라도 잡아야 돼. 뭐 이런 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 사회가 그런 식으로 살아왔죠. 그렇게 사람들이 다들 비슷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점들이 있었죠. 그리고 서로 사랑을 하더라도 이 사랑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권장하는 그 사랑의 방향은 어떤 것이느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26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아내가 잘해야 가는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지. 아내가 나한테 잘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왜 사랑해? 그러면서 오늘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지기가 쉽고 서로 원수가 되기가 쉽죠. 이 왼수하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부관계의 원형, 부부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성은 어떤 것이냐? 물로 씻어주는 사랑이다. 아내의 허물이 있어도 씻어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요 죄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물로 씻어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본받아서 서로의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씻어주고 없이 해주라는 그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 호세아 어떤 분이었어요. 아내를 취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좋은 여자인 줄 알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어떻게 했죠? 부정을 저지르고 그냥 가출해 버리잖아요. 그냥 집을 나가 버리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예언자 호세아가 에이, 너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내가 이혼 증서를 주고 빠이빠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고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했느냐? 그 아내를 다시 용서하고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또 나가요. 그렇게 데려왔으면은 여보 감사해요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성이, 이 아내가 에이 감히 그러면서 또 나갔어요. 또 가서 데려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죠. 모르는 척하죠.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오전에 대리당 회장 목사님 말씀 전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아가면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음에도 우리 마음과 욕심이, 우리 양심이 욕망으로 더럽혀졌음으로 말미암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품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원래부터 하나님을 몰랐던 것인 것처럼 무신론으로 빠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고초를 다 겪으시고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죽음을 다시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비극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날도 끊임없이 배반하고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모른 척하는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물로 씻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부인에게 부정한 점이 있는 것 같고 허물이 있는 것 같아도 다 씻어주어라. 다 정결케 해주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부인의 모든 허물과 부족함까지도 다 포용하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거룩하게 하는 사랑.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야.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끊임없이. 그렇게 선언하여 주고 그렇게 믿어주고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들, 자기 택하신 교회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남편 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여자를,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스럽게 세워줄 수 있도록 정말 내 자랑거리요, 내 영광이요 그렇게 세워주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것이 정반대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내가 모든 영광 우리 남편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관계, 부부간의 사랑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영화롭게 세워주는 바로 그 사랑인 것이 맞고 옳고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나누었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제 그 교회 교리학을 보면은 열심히 말씀을 해요. 이제 남녀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여성들에 대해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제 이런 사고 방식이 좀 있으세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살펴봤더니 남자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르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여자는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된다. 문제는 뭐냐? 이 바르트 선생님이 바람을 핀 분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위대한 스승님이라고 해서 모든 도덕과 행실이 다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 와, 참 흠모할 만하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이분이 실수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가르침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바른 길을 찾으려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는 좀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여자는 어떻게든 견뎌내라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때요? 우리 칼바르트 선생님 20세기의 최고 신학자라고 하는 그분도 다 캐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상대방이 그렇게 못해도 해야 될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남편들이 오히려 되어야 한다. 아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남편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남편도 자기 부인에게, 자기 가정에 자녀들에게, 자기 가정을 위하여서 마치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이렇게 내어 쏟을 수가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 와, 이거 진짜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가부장제의 사회의 그 이점을 누리는 데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적인 사랑을 해다오. 가정을 그렇게 함으로써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28절 말씀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우리가 건강한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말씀 나눈 적 있잖아요. 세상에 나르시시즘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죠. 자기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중심이에요. 누구나 다 자기 경험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자기애 혹은 나르시시즘은 어떤 것입니까? 상대방에게도 그만한 가치와 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병든 나르시시즘, 미성숙한 나르시시즘은 어떤 거예요? 내 권리와 내 자기애를 지키고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은 파괴해도 괜찮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들,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이제 나르시시스트들의 여러 가지 행태들, 그게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들을 해하는 방향이잖아요. 건강한 나르시시즘이 아니죠. 성경은 오늘 28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나르시시즘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만일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학대하거나 괴롭히거나 편안하지 않게 해준다.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상처 주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 아니죠. 자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남편을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한다든지 막 쥐잡듯 한다든지 우리 부부관계, 남녀관계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그 경우에는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와 남편,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의 존엄에 관해서나 끝까지 사랑하고 헌신하고 위해주고 세워주고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다면 물로 깨끗이 씻어주고 거룩하게 성별하여주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바르트가 여성에게 대해서만 말했던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오히려 우리 시대는 거꾸로 해야죠. 여성이 뭔가 자기 배우자가 여성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도 부족한 걸 느낄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덮어주고 너 이렇게 부족하니까 너랑은 못 살아. 아웃. 우리 이혼증서 쓰고 끝내자? 아니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통하여서 섭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가정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가는 것, 거기에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필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그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청년들도 서로를 사랑하고 위하여 줄 때 이렇게 서로 위하여 주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오히려 세워주고 부족함이 있으면은 덮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신비를 체험하고 그리고 확인하여 나가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배우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라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남편들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그동안 많은 이권과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오늘날 남녀 평등 사회가 되어가면서 이권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책무와 또
방향성이 있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남편 된 우리들이 또한 우리의 배우자,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내도 또한 배우자, 남편의 부족함을 볼수록 또 세워주고 높여주고 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겨주고 그렇게 잘됨을 위하여서 빌어줄 수가 있는 사랑이 가득한 관계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청년들 이제 연애하고 미래를 꿈꿀 그 단계에 있는 인생의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증오와 그리고 갈라치기, 분열, 공작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세상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질서가 귀한 것을 알아서 주님, 서로가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구원케 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체험하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